예수님, 저희가 예배하러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친히 머리가 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기는 자의 주의 교회가 저희들로 인하여 주의 영광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저희가 알게 하소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나이다. 오 주님,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예수 앞에 골고다 언덕에서 회개하여 예수님의 길과 생명이 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금 저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1장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계시로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계시를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어서 이렇게 아라비아에 홀로 가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율법에 대한 것을 그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더 받았죠. 그 내용이 지금 읽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일이 또한 있습니다. 이번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을 알았어요. 아직까지 이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라는 단어는 카톨릭에 의해서 아주 조심하죠. 마치 교황만이 사도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12사도를 주님이 불렀을 때 그 이후에 카톨릭으로 인하여 사도라는 단어는 정말 더 조심하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목사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또 계시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시를 따라서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1장 전체에 보면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난 그들이에요. 계속 이어져서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제시하되, 그러니까 복음의 자기는 계시로 이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사로이 그들이 모두 사사로이 하지 아니하고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 복음은 당연하게 12사도와 초대교회로부터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겠죠. 이것은 바울은 계시로 이 신약 성경의 교회 서신들이 기록된 사람이죠. 이것은 교회 역사에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복음을 계시로 받고 교회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캄캄할 때 새벽별이 떠오를 때처럼 어두움은 주님 오시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일 줄로 압니다. 가장 어두울 때 정말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시만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주님의 교회에 대한 자세가 바울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기록해요. 그리고 바울이 기록하는 내용은 베드로가 이렇게 한 사건을 기록했어요. 거기 11절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게바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수영 원문, 초대교회 때부터 당연하게 내려온
변하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이 말씀에는 카톨릭이 이것을 개발하고 고쳤어요. 왜냐하면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를 책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개발하고 고쳤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할 때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베드로를 말하죠. 그래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2장 3절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11절에는 당연하게 계속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기절을 개발하고 이제 카톨릭에서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최근에 교회적으로 지금 제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나누기로 합니다. 뭐냐면 이 사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대면하여 책망하였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순교를 당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죠.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오는 야고보예요. 읽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난 사람들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성경에 항상 주의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고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사도이죠. 그 야고보가 왔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떠나 물러가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떠나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 저희를 분리하였느니라, 자신을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무엇을 먹다가 율법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영향력은 굉장해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뭘 먹다가 이 구약에서부터 뿌려내려 이어져 온 율법에 대한 신앙, 그것이 배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두려워진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냐,
이것이 회개의 복음에 합당하고 예수님이 주의 뜻으로 그렇게 분리되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저는 이 혼이 지치는 거죠. 제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제 속에 저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는구나. 이게 사람들의 말이 제 속에 관심이 그거였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나눔인가에 관심을 놓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람이 그저 떠나가는 것에 두려워져서 이것이 염려하고 걱정이 돼서 이것은 전혀 복음이 아닌데 그거에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10년 동안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모르다니, 그것은 복음이 아닌데, 근데 제가 그걸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저 사람을 붙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기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제 자신이. 그런데 이것이 외식함으로,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위선된 것이죠. 위선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어요. 저는 정말 이 경험을 제 스스로 하게 됐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결국은 복음을 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간다고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저는 복음을 내려놓았어요. 여기다가 동시에 계속 똑같은 더한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교회를 나간 사람이 제 앞에서 교회에 남은 사람을 비방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망하게 만든 사람이 남아있는 차례다라고 비방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나가려는 사람을 붙들려고 그 말을 동조했어요. 저는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이 2장 13절까지 이 일을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나 되어 살아온 사람인데, 정말 언제나 교회를 순종하고 교회와 하나 되어 지킨 사람을 제가요 비방했어요. 교회를 나간 사람을 붙들려고 제가 교회를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제가 교회를 정말 버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 귀절이 한글 킹제임스에 이렇게 번역된 것도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한글 성경은 그들이 오매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떠나 물러갔다는 말이 지금 읽은 대로 한글 킹제임스에 뒤로 물러가, 베드로가 뒤로 물러갔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간 행동만이 아니라 자신을 분리한 것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분리했다는 것이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떨어뜨려 나간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 기록될 만한 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 처음부터 사도였던 베드로를 최근에 사도가 된 바울이 그를 치고 견지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사도 베드로일지라도 사도 바울일지라도 이렇게 면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겪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 일치하여 가결한 일에 대해서 그럴 때에는 저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나 되어 순종하여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의 뜻대로 모두가 하나 된 의견을 우리가 하나 된 의견을 스스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읽은 말씀에 뒤로 물러가서 자신을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이 일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지금 저의 뇌출혈 이후에 1년 동안 주님이 여러 가지 회개를 주시면서 그 중에 지금 목사인 저도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깨는 것은 누구에게나 면책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책망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 2장의 일들에 현재 주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가 되어서 순종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적은 무리가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개인적인 은혜로만, 개인적인 묵상으로만 살지 않게 하소서. 온 땅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새벽기도 되게 하소서. 그러한 주일날 만나는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신 하나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됨을 깨어지는 주님 것을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